오늘은 미디안 진영에서 일어난 자중질환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조선 왕조의 세조 때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세조 당시라고 하면은 조선조 초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일본의 지금의 대마도 있지 않습니까? 이 대마도가 일본의 중앙정부보다는 우리나라 조선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대마도에 종성직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 종성직이라는 사람이 대마도 땅을 자신이 잘 관리를 할 테니까 조선 정부에 녹봉과 관직을 좀 내려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 요청을 받고 조선의 관리들은 불가하다, 이런 입장을 내놓았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대마도에 누구 한 사람에게만 관직을 주고 녹봉을 주게 되면 대마도에 있는 사람들이 너도 나도 중앙정부에 조선의 관직과 녹봉을 요구할 때고, 또 그렇게 되면 이 대마도에 권력 암투가 생기게 되면 여러 가지로 골치 아픈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이래서 여러분 그 요청을 거부하게 됩니다. 이에 세조가 오랑캐는 오랑캐로 잡는다, 이의제의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이 있는데, 외놈들은 외놈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되면 자기들끼리 싸우느라, 그때 당시에 조선 남부지방에 부산이라든지 탐라라든지 제주도라든지 이런 데 자꾸만 출몰해가지고 노략질을 하고 분란을 일으키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자기들끼리 싸우느라고 우리나라 조선의 남부지방이 좀 조용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바로 자중질환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자중질환이란 말이 중국 고사에서 나온 말인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국과 일본에는 없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나온 말이 바로 이 자중질환이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스스로 무너진다라는 뜻이죠. 성경에 보시면 자중질환의 역사가 종종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기 위해서 종종 적군의 자중질환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건이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 시절에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라는 민족이 연합군을 형성을 해서 여러분 이제 남쪽 유다를 쳐들어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찬양대를 앞세워서 이 전쟁에 수행을 하게 되는데, 그때 여러분 이 세 민족이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이 연합군이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서로 칼부림하다가 스스로 무너지게 됩니다. 이스라엘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멸망한 그런 나라입니다. 남쪽과 북쪽으로 나누어져서 서로 싸우고 전쟁하고 그러다가 결국 외세에 무너지게 되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여러분 미디안의 연합군이 스스로 자중질환에 빠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기드온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증표, 그리고 적군의 상황을 보고 용기 백배하여서 드디어 미디안 전쟁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될 때, 여러분 중요한 전략 한 가지가 있지 않았습니까? 300명의 군사들에게 무기나 병장기가 아니라 각각 횃불, 빈 항아리, 그리고 나팔을 준비하게 해서 야심한 밤에 조용히 미디안 진영으로 잔입하게 되는 것이죠. 기드온이 신호를 내리면 각자의 자리에서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들고 다니면서 나팔을 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외치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칼이다! 기드온의 칼이다! 이런 소리를 외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을 글로만 보기 때문에
그렇게 현실감 있게 못 느끼게 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야심한 밤에 모든 군사들이 다 잠자고 있는 조용한 밤에 갑자기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막 여기저기에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디안 군사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오는 군량미를 담은 그 항아리가 깨지는 소리인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미디안 진영의 횃불이 막 여기저기 막 다니는데 도깨비 불처럼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디안 군사들이 얼마나 자다가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나팔 소리가 나면서 기드온의 칼이다, 여호와의 칼이다, 막 이런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누군가가 꾼 꿈 때문에 기드온의 칼, 공포가 미디안 진영에 가득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여기저기에서 여호와의 칼이다, 미디안의 칼이다, 이런 소리가 들리니까 여러분, 잠자던 군사들이 급하게 칼을 빼내서 막 바깥으로 나와서 누군가하고 싸우는데, 여기저기에서 죽어나가는 비명소리가 들리고 칼부림 소리가 들리고 막 엄청 깜깜한 밤에 그런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날이 밝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은 하나도 없고 죽은 사람들이 즐비한데, 가만히 보니까 미디안 연합군이 서로 칼부림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죽였던 것입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사람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싸우는 방식,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절대로 그 손에 피를 묻히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대적들이 스스로 무너지게 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자주 사용하시는 걸까요? 전쟁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군과 적군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아군에게는 하나님 너희들과 함께 하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이런 메시지이고, 적군에게는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고자 하시기 위함이죠. 하나님은 인간이 교만하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조금이라도 인간의 힘과 인간의 노력이 가미가 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99.99999%가 되고, 인간의 노력이 0.000001%가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인간은 금방 교만해져서 자신이 그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모습을 잘 아시기 때문에 100%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군이 스스로 자멸해 버리게 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미디안의 자멸은 적군도 스스로 무너지고 자멸해 버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절대로 교만하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통해서 모든 이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자주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분명히 문제가 있었는데, 내가 문제를 풀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내 문제가 풀려버리는 그런 경우가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종종 있습니다. 분명히 큰 문제이고 다른 때 같았으면 이 문제 때문에 전전긍긍했을 터인데 이상하게 그 문제로 인해서 하나도 걱정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뭘 하지도 않았는데 다만 기도만 했는데 그 문제가 언제 풀린지도 모를 정도로 스스로 풀리고 오히려 다른 일들까지도 좋은 영향을 미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것은 그 어떤 기적보다도 더 큰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이 증명되는 것이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대신 싸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문제가 저절로 풀리게 되면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되었다, 어쩌다가 그런 일이 있다라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문제가 해결되면 저절로 풀린 문제를 문제라고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감사도 없고 전혀 문제의식도 하지 못한 채 지엽적인 문제로 그냥 다른 문제로 인해서 골치를 썩고 말아버립니다. 오늘 문제가 스스로 풀어지는 역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신다는 뜻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매일의 삶에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고 체험하시고 오늘 나에게 있는 하나님의 지켜주심에 늘 감사하면서 세상에 대하여 더욱 담대하여 주어진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